오늘 드디어 저희가 민수기 맨 마지막 장을 묵상합니다. 오랫동안 민수기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해왔는데 그 대단원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내려지나 보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27장에서 만난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로 다시 또 돌아오죠.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부분, 특별히 33장 이후부터 이렇게 볼 때 계속해서 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땅을 어떻게 그 경계선은 어디고 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그 땅 각 지파의 어떤 그 리더가 또 이렇게 세워져서 어떻게 그것을 얻을 것이고 그 안에서 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또 흩어져 살아야 되고 또 도피성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27장에서 나왔던 이 슬루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그때 다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민수기가 마지막 대단원을 내리고 있습니다. 슬로브핫, 이 사람 정말 그 본인의 어떤 그런 행적이나 뭐 그런 것으로 나오지 않고 딸들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아들들이 없어서 오히려 딸들만 있어서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부담이 되었겠죠. 그 당시에는 아들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딸들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올렸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딸들 때문에 비행기 탄다, 뭐 이런 말. 딸 덕에 비행기 탄다. 이 슬로브핫은 딸들 덕에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 기업을 이렇게 나눌 때 아들이 없었던 이 슬로브핫의 이 후대 딸들만 있었던 이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기업을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빼앗기게 됩니까?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딸들이 그 기업을 잇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딸들이, 이제 아들들이 없는 집안은 딸들이 기업을 이제 물게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생긴 것이죠. 규례가 생긴 것인데, 이제 그 종족의 그 어른들이 그 한 대만, 당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때를 또 생각하는 거죠. 다음 때를 생각하고, 그 다음 때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비슷한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그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당시는 당연히 북의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또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 계보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딸들이 기업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러면은 남편의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아들의 이름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이름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다른 지파랑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땅은 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는가? 희년이 온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다 원주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게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 거라면 원주인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은 상속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속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희년이 왔다 하더라도 그 땅은 원주인, 원지파로 돌아가지 않고 그 남편, 부계를 따라서, 남자를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멀리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멀리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미래지향적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정말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이 백성들은 그 당대도 미리 준비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미리 생각해보는 그런 정말 그런 눈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죠. 결국은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모세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전에 27장처럼 똑같이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처리해라. 그러면서 또 다른 규례를
거기를 보강하는, 그 문제를 보강하는 규례를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은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 그 지파 안에서만 가라. 이렇게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27장에서는 정말 그 당시 북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무르도록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딸에게 주신 어떤 권한을 약간은 제한을 하는 듯한, 그렇죠? 결혼을 하긴 하되, 원하는 대로 하되, 그 종족 지파의 그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래서 테두리를 지어주십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내 사랑이, 그렇죠? 내 사랑의 대상이, 연인의 대상이, 이렇게 무슨 그 기업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 같은, 요즘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렇죠? 무슨, 그 부자들, 그렇잖아요. 그죠? 기업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재산이 많은 그런 재벌가들은 자기네끼리 결혼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굉장히 어떤 그 여인들의 어떤 그 권리가 제약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그렇게 제약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이 이제 움직이고 말이죠. 서로가 많이 섞이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사실 그렇게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파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 제약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어떤 그 테두리를 정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파 간의 그 땅들을, 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대물림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백성들 또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과 굉장히 어태치가 되어 있는 그 땅을 꼭 지켜야만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땅에 연연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늘의 뜻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실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그에게 또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우리가 얘기하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것은 그냥 하늘에만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연결되어진 것이고, 또 그것은 자손들과 연결되어진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까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자손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이제는 땅을 주실 차례인데,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 땅을 어떻게 앞으로 기업을 얻어서 계속 지켜나갈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계속 지키라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정말 예외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백성들은 또 그것을 잘 듣고서 이제 여기 오늘 슬로바앗의 5 딸들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그 종족 안에서 결혼을 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결국은 이제 사촌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계속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물림하도록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 5 딸들만이 아니죠.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이 슬로바앗의 5 딸들처럼 아들이 없는 경우에 기업을 이은 딸들의 경우는, 그런 뜻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슬로바앗의 5 딸들처럼 이렇게 그 종족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그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킵니다. 여기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지킨다. 그 단어가, 지킨다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합한다는 그 단어예요. cleave to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딱 붙어서 하나가 된다.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 땅과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연합이 되어 있는 그 땅에 이렇게 어태치가 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뭐 부동산 뭐 이런 거랑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땅의 어떤 소유 집착 이런 거랑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나의 영원한 기업, 그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이 여인들한테 적용한다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사랑보다 귀하다, 연인보다 귀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만큼 기업이 중요하니까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중심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우선순위를 앞에다 두고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까지도, 그렇죠? 결혼의 대상까지도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정말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멍에를 우리가 같이 베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내 삶의 어떤 그 중심, 그죠?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이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대대로 잘 지켜나가기를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한테 쭉 다시 한번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가 나를 안 믿는데 나를 계속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적인 언어지. 하나님이 한번 주셨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대대로 자자손손 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 백성들은 그 땅을 대대로 지켜나갈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렇게 합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가 이렇게 아들 없는 집안에 어떤 그 기업을 잇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엽적이고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 기업, 이제 땅을 앞으로 내다보고 땅을 정복할 그 정말 순간에 이제 앞으로 물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그래서 민수기가 다 끝나는데도 모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이제 모세도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아직 민수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신명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가 오늘 이 끝부분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세들한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풀어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아니었습니까? 그 일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정말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그 땅을 분배하고 어떻게 그것을 정말 기업을 계속 이렇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엄청난 그 주제의 그런 대단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민수기는 우리가 참 신나는 이야기도 꽤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엄청난 그런 불순종과 반역으로 점철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새 시대, 다음 차세대가 오면서부터 뭔가 소망이 보였어요. 그렇죠? 소망이 보였습니다. 다시 순종을 합니다. 특별히 이 슬로밧의 5딸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기업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모의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수기가 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어요. 결국 이 5딸들, 슬로밧의 5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공부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슬로밧의 5딸들은 자기가 정말 마음대로 자기의 그 남편감을 고르는 그 권리가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서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또 정말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그 언약의 계획에 자신들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고 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이 5딸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 이제 이 민수기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가 지켜야 될 기업은 뭔가? 그 기업이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렇죠?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 그렇죠? 그 기업.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하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생각해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령한 복,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듯이 신령한 영적인 복,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죽어서 저기 이 땅과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이 정말 이 어떤 땅이 있습니다. 땅.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런 터전이 있는 것이,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지역이 그렇고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실현되어 나가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출어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보다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더 순종의 세대로 계속해서 서나갈 수 있도록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렇죠. 예.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자신들의 또 뜻을 펴고 또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같이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오늘도 모세가 이 종족들의 그 수령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듣고서 하나님께 물어서 또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 나갔듯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든든히 이 땅에서 서나가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더욱더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기업의 역사가 계속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달 동안 묵상한 민수기가 오늘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슬로바앗의 5 딸들을 봅니다. 그 땅에 그렇게 어태치되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땅은 무엇인지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놀라운 이 기업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복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하고 그것을 우리 대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대에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땀을 흘리고 지켜야 될 것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더욱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무나 개별화되고 극단 이기주의로 치닫는 아버지 이 시대 신앙까지도 너무너무 아버지 개인주의로 빠지는 이 시대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